주님 평화. 예,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독서의 그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고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이 오늘이라는 의미는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해요. Here and now라고 합니다. 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그 의미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즉 내가 존재함을 느끼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늘 지금 이 순간, 늘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한 날마다 서로 격려하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느낄 때도 있잖아요. 못 느낄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멍 때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에 빠져 있으면은 정작 내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른 채 지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에 완전히 중독돼서 살고 혹은 매달려 사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목적 없이 흘러갈 때, 이럴 때는 잘 깨달을 수 없어요.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가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늘 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오늘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완고해지지 말라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고 계신데요. 이 완고해진다라는 말이 뭡니까? 완고하다는 것은 고집 부리는 거예요.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고 버티고, 그죠? 안 받아들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속임수라는 말에 우리가 또 주목할 수 있겠죠. 완고하게 된다라는 것, 즉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즉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자꾸만 망각하고 스스로 의로움을 구하려 하고 스스로 거룩함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집, 기껏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도 아니야, 난 내 힘으로 내가 거룩해질 거야 라는 모습처럼 그냥 계속 그 죄를 안 지려고 하는 노력과 그냥 뭐라 그럴까, 내가 판단하는 선을 열심히 수행하면 구원받으리라는 희망, 아니에요. 선을 백날 베풀어봤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생각이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전통 진리예요. 죄가 하나라도 있는 한 구원 못 받거든요. 그럼 우리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믿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보다 적게 지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많이 짓고 적게 짓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냥 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에 전적으로 내가 매달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죄를 덜 짓고 죄 덜 지어서 남보다는 조금 더 의롭게 사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완고한 고집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래서 이걸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복음 말씀 여러 의미에서 와닿습니다. 나병 환자가 사실 예수님 근처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부터가 좀 말이 안 되죠. 나병 환자는 일반인 근처에 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왔어요.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병이 낫고 싶었으면 이랬겠습니까?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여기서 근데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그를 치유하셨어요.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하셨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가 나아져라 이런 기도를 하죠. 즉 주님의 권능을 빌려서,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는 치료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넌 낫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원하니 너는 마귀가 떠나갈 수 있어. 이렇게 주님의 권능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를 치유하고 나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단단히 이릅니다. 너 절대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너가 정상이 됐다는 것만 사제에게 보여라 라고 예수님이 친신당부를 하세요. 근데 그가 소문을 퍼뜨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로 못 들어갑니다. 예전에 제가 이 교수법 배울 때요, 신학교에서 교수법 배울 때 이 부분을 신부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이게 예수님이 더 사람들이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지마. 그럼 인간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니까, 말하지마 그러면 비밀이야 그러면 더 퍼뜨리려고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더 복음을 더 넓게 알리려고 하신 거다, 이런 얘기를 수업 중에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퍼뜨리는 바람에 예수님은 드러나게 골로 들어가지도 못하세요. 선포하러 다녀야 되는데 선포도 못해요. 사실 이 사람은 큰 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거냐? 그 사람이 치유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치유는 무엇이 전제된다? 구원이 전제됩니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치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누군가를 치유할 때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전제되는 거예요.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 우리의 영을 치유하셔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분이 아니라 기치료사, 도수치료사, 도사, 의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데 사람의 뜻으로 해석을 한 거죠. 어제 말씀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바꾸면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이 사실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사람 뻔히 이럴 줄 알았어. 하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의 하느님이시잖아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치유해줬어. 그리고 신신당부한 거, 제발 말은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부했으나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이렇게 됐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 사람을 괘씸하다 고하다 하지 않으세요. 그저 당신이 또 묵묵히 마을에서 나가셨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보세요. 치료받으려고 예수님 찾아다니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저에게 많이 크게 이렇게 와닿은 이유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어떤 기적, 뭔가 막 해가지고 누가 막 다리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성모님 눈에 피눈물이 나고, 뭐 무슨 마귀 들린 사람이 구마해가지고 정상이, 어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신앙심이 막 타오르는, 이게 지금 오늘날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신앙심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타올라야 돼요. 아니, 오히려 범사에 감사라고 했던 바오로 사도 말씀처럼 오히려 고통 중에 우리의 신앙은 더 타올라야 됩니다. 어떤 막 치료와 치유와 어떤 기적에 의해서 타오르는 것은 금세 꺼져요. 그걸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여실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 금세 꺼져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잖아요. 내가 원하는 치료를 안 하니까, 내가 원하는 회복이 없고 내가 원하는 기쁨을 안 주니까 그런 하느님은 나에게 필요 없어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또 기적을 행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있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적을 넘어서서 진짜 기적은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인데,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과 오늘의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힘을 사용하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일련의 시도들과 그것에 현혹되어 그것들만 찾아다니면서 진짜 나약한 믿음을 억지로 끌어올려서 태우려는 우리의 또 유약한 모습들, 그렇게 끌어당기는 신앙생활은 소진되고 맙니다.
사이비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사이비로 갑니다.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사탄이 가만히 안 있거든. 사탄은 모든 기적을 다 행할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사람 살리고 죽이는 거 사탄이 못하겠어요? 우리에게 현실적 공포를 안겨서 주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즐거움과 유익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찾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느님의 이름을 찾을 때 결국 그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피폐해지고 공공해지고 나약해졌을 때 쉽게, 너무도 쉽게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느님은 나에게 의미가 없구나 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깝고 너무나 슬픈 결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자극적인 그런 어떤 체험을 자꾸만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체험하고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떠벌릴 일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주님께 다시다가 주님께 인사드리고 주님께 고백해야 될 일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 10사람 중 한 사람만 돌아왔죠. 사마리아인. 그 사람처럼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출발을 해야 될 일이지, 낫다고 나가서 떠벌릴 일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 그런 치유 얘기하면서 신앙을 고치시키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빠져들지 마시고, 그러면 좋죠. 그 사람은 좋은 거죠.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 받아야지. 그런 거 듣고 뭐 좋아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응? 그러니 어떤 주님을 필요의 도구가 아닌 그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와 지금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인성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과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주님